것이 우리들의 바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부르신 자리를 잘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든지 찬양 사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구나, 열심히 사역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많이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큰 뜻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4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과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그리고 베드로. 제가 처음 이 본문을 묵상할 때는 사울, 즉 바울과 그런 베드로의 등장, 교회에서의 역할들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아나니아와 바나바라는 인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성격상 어느 모임의 대장이라기는 좀 힘든 사람입니다. 창조적이지 못해서 무슨 일을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거나 큰 지도력을 가지고 발휘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기획한다든지 세심하게 살핀다든지 맡겨진 일에는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직접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도울 때 제 마음이 더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천상 부목사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일은 부목사가 다 하고 영광은 담임 목사가 받는다, 이래서 그렇죠. 이 자체가 참 불평인 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 하는 거 참 민망하긴 하지만 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시고 저는 부목사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만 잘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르신 사명에 따라서 각각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마다 주신 사명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의 크기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명자의 계급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크기를 따지고 높고 낮음을 가리면서 큰 자니 작은 자니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으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됩니다. 찬양을 위해, 교회의 재정을 위해, 교회의 친교를 맡겨주셨으면 그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에 크다거나 작다거나 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일찍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오래 산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고 일찍 죽은 사람은 못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영국의 주인공은 빛이 납니다. 그러나 상대 조연이 없다면 주인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주인공은 기억하지만 상대 역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모임의 대표는 기억하고 있지만 그 대표를 보자 하면서 그 모임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갔던 총무 같은 사람들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신발가게의 점원입니다. 신발가게 점원. 에드워드 킴벌은 D.L. 무디의 영적인 멘토가 된 사람입니다. 저도 처음 알게 되었지만 이 모데카이 햄이라는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가 그의 생애를 들여서 주님에게 드린 그날 밤에 설교를 한 목사님이 이 바로 모데카이 햄입니다. 이분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 헌신한 한 사람이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라는 위대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D.L. 무디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빌리 그레함은 기억하지만
그에게 길을 제시해 주었던 모데카이 햄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에드워드 킴벌이나 모데카이 햄이 없었으면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이 혹시나 지금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을 택하셔서 무디와 빌리그레암을 만나게 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도 택하시고 아나니아도 택하시고 바나바도 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도 택하시고 여러분들도 택하셨습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택하셨나? 그렇게 해서 먼저 택한 자들, 먼저 된 자들을 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온 사람들에게는 이 사울의 드라마틱한 순간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럽기까지도 합니다. 부모님 손잡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서 받아들여진 그 복음이 내가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건 없이 흔히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이 신앙에는 크고 작은 일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뜨거움과 열정이 부족하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그 옆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도인을 잡을 수 있는 허가를 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는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 가지고 올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걸음이 다메섹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약 240km라고 하니까 한 15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투산 정도 되는 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울은 이곳에서 남녀를 물어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는 마음으로 그 길을 서둘렀습니다. 그 말씀 사도행전 9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길을 가는 가운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어지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웅웅거리는 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분명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누구시냐고 묻습니다. 이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극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합니다. 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극적일 수도 있고 평범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이전에는 분노가 가득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던 열혈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울은 예수님에게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지만 이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핍박하던 사람 입장에서 핍박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뒤바뀐 삶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이후에 바울의 간증에 그대로 반복되어서 설명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요, 드라마틱하거나 아니면 평범하거나 모두 복음을 제시하기 위한 간증에 귀하게 사용되어집니다. 내가 한 경험 이상의 좋은 간증이 없습니다. 좋은 것들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히려 그 이들을 돕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삶에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복음 전도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시고 사울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다메섹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누군가 찾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움을 받는 이 바울을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해 두신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에 의해 간증되어질 때 또 한 번 등장하게 되지만 그 이후에 성경의 다른 어느 부분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언급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는다는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를 확인하고 이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 안수해 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도들이 이들을 보내서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의 사역은 이방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가장 탁월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도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응당 베드로나 요한 정도 되는 사도가 직접 준비하고 사울을 맞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은 그 이름 없는 평범한 아나니아였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14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이 아나니아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을 구하려 하십니까? 이게 정말 소신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 대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요나와의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것을 거부했거든요. 그들에게 경고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님의 설명을 들은 이 아나니아는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무리 자신의 생각으로는 옳지 않은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름으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이 아나니아를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들을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울에게 자신이 보내심 받은 그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사울은 아마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하고 어쩌면 두렵기까지 했을 이 사울에게는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로 부르며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확실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다메섹의 길에서 당신에게 나타나신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고 잃어버렸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의 역할이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들어온 후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두렵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당신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아나니아를 만남으로 이게 단순한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확인하게 되었고 성령 충만함으로 힘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로 사울은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쫓기게 되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 도망해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예루살렘에서도 있었습니다.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은 소문으로만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두려웠는데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사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현장에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은 그 일을 직접 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만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사울을 인도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바나바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까지 바나바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람들은 이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사람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밭을 팔아서 헌금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 보면 상당히 모범이 되는 성도라 여겨집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결국 바나바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사울에 대해 보증을 서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의 서에서의 기록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머무른 날이 15일 정도 됩니다. 이 사이에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사울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안배는 바나바였습니다. 이후로 자유롭게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결국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서 사울을 다소로 보내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9장 31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문맥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두 번째 부분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결론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가 평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같은 열심히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울이 회심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게 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사울을 죽이고자 할 정도로 그 핍박의 강도는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편안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기 얼마나 쉽냐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정말 많아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어 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런 모임들은
서로 싸우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피곤합니다.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 힘들고 진을 빼는 일이 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 마음으로는 내 살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허울뿐인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하기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웃으면서 죽어갑니다.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아무리 핍박이 온다고 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오히려 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참 부럽기까지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기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어느 날 창밖을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깥 세상이 얼마나 평안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밖은 110도가 넘게 펄펄 끓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늘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참 평안은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성경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말에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고, 성령의 위로에는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에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라 하시는 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은 뒤로 미루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위로를 가지고 있기에 많은 사람을 품고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바나바, 사울과 같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기에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일에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없고 그 일에 높고 낮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많은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심 받은 그대로 쓰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울이 아니어도, 베드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나니아, 바나바 같이 드러나지는 않아도 주님의 일에 쓰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벨리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쓰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 안에 아나니아도 있고 바나바도 있습니다. 물론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부르신 그대로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